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종교 개혁은 말씀을 떠나서 타락한 교회, 부패하고 어그러진 신앙과 삶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바르게 회복한 운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종교 개혁자들은 새로운 종교를 창시한 게 아닙니다. 이제 종종 오해하거나 잘못된 표현, 그러니까 잘못 쓰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개신교가 가톨릭에서 갈라져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마치 개신교는 우리가 오늘 이루고 있는 이 교회는 가톨릭에서 떨어져 나온 한 새로운 분파거나 새로운 종교거나 이런 것처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은 잘못된 것이고 이런 개념은 정확하지 않은 것이죠. 종교 개혁은 중세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한 상황에서 바른 신앙, 바른 교회를 회복하고자 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이 교회는 새로운 교회가 아니라 개혁된 교회, 회복된 교회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습니다. 즉 개신교의 탄생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교회가 역사 속에 등장한 것이 아니고 본연의 교회, 원래의 교회로 되돌아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처럼 종교개혁은 신앙을 바르게 회복하고 교회를 바르게 회복하려는 운동입니다. 이건 성경 시대 이후의 교회사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종교개혁의 모든 사례들에서 이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29장에서도 그런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왕국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의 즉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시작된 종교개혁의 이야기가 29장부터 32장, 더 정확히 말하면 31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이번 주간이 지난 주일부터 어제까지가 히스기야 스토리를 매일 성경에서 묵상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종교개혁 주일을 앞두고 묵상하기에 적합한 본문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첫 부분인 29장 1절에서 19절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개혁해 가야 하는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역대하 29장 1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는 일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역대기 저자는 이 히스기야를 다윗과 견주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돼요. 다윗처럼 그렇게 올바르게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다의 왕들 가운데 다윗과 견주어 이야기된 왕은 딱 둘밖에 없어요. 히스기야와 16대 왕인 요시야 두 사람입니다. 이건 아주 이례적인 평가입니다. 그런데 32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죽었을 때에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었을 때 유다 백성들이 극도의 존경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왕들 가운데 이런 표현을 쓴 사람이 없어요. 요시야에게도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유다 역사 가운데 유다 왕국 역사상 아주 경건한 왕, 다윗 이래로 가장 모범적인 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열왕기하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여러분 앞으로 가서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극찬이 없죠.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히스기야가 이런 극찬을 받았을까? 물론 히스기야의 통치 내역을 쭉 보게 되면 아시리아에 대항한 일도 있고 블레셋을 정복한 그런 업적을 세우기도 해요. 그런데 열왕기 저자나 역대기 저자나 성경 저자들이 히스기야를 극찬한 이유는
그가 이룬 정치적인 업적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이룬 군사적인 업적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이룬 외교적인 업적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의 말씀들은 한결같이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우상 숭배를 척결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계명을 다 지켜 행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히스기야는 전통과 관습과 이방 종교의 영향으로 인해서 오랜 기간에 타락하고 부패한 그 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하고 이스라엘 신앙을 바른 자리로 돌려놓는 개혁자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성경 저자들이 그를 극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의 개혁은 언제든지 신속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역대하 29장 바로 앞에 28장을 가서 보게 되면 24절에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가 한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아하스는 유다 왕국의 역사상 악하기로 유명한 왕이에요. 그는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 이방 종교의 관습을 따라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지 제사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다 부수고 훼손했어요. 그리고 성전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뭘 하냐면 아버지 아하스가 저지른 악행을 바로잡습니다. 자신이 통치권을 행사하게 되자마자 첫째 달에 성전을 문을 엽니다. 성전을 수리합니다.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들의 반열을 재조직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모든 신앙을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왕이 된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일, 그가 일평생 주력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그는 군사력 증강에 힘쓰지 않았어요. 정부 조직 개편하는 데 먼저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민생 대책을 먼저 수립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뭐 했냐면 신앙을 새롭게 하는 일을 주력합니다. 그는 신앙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뒤로 미뤄두지 않았어요. 즉위하자마자 첫째 달에. 정국이 조금 안정되거든 그 일을 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경제가 좀 나아지거든 신앙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형편이 더 좋아지거든 신앙의 문제를 그때 한번 고려해보겠다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차츰차츰 해결해가겠다 그렇게 미뤄두지 않았습니다. 죄와 악행을 방치하지 않고 곧바로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개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개혁은 결코 뒤로 미뤄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긋난 일이라고 판단되면 바로 그 즉시 바로잡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있죠.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내일부터. 그런데 내일이 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내일이 되죠. 그죠? 그렇게 미루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다이어트는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우리에게서 죄나 악습도 그럴 수 있어요. 죄를 회개하고 악습을 바로잡는 일은 결코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차츰 조금씩 천천히 해갈 일이 아니고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여기에서 행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이하에서 히스기야가 레위인들에게 성전을 청결하게 해라 라고 촉구하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 성소를 등진 것 때문에 진노하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 패하고 적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두려움과 놀라움과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지속하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한 이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죄나 우상 숭배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줘요. 따라서 하나님 백성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일이에요.
신앙의 회복과 유지야말로 우리의 가장 긴급하고 요긴한 일이라는 겁니다. 바쁜 일이 지나가거든, 어려움이 좀 가시거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어지거든, 혹은 애들 다 키워놓거든, 그때 비로소 제대로 신앙생활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신앙의 개혁이나 회복은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상황은 그만큼 더 악화되고 고통은 더 그만큼 극심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난 것이 발견되고 깨닫게 된다면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곧바로 바로잡아야만 합니다. 신앙의 개혁은 히스기야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늘 신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개혁은 철저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이하를 보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히스기야의 명령을 따라 성전을 성결하게 합니다. 더러운 것을 끌어내고 제거해요. 여기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뭐 먼지 같은 것, 쓰레기 같은 것,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잘 보면 15절은 레위인들의 청결 작업을 얘기를 하고 16절은 제사장들의 청결 작업을 얘기해요. 이 두 가지가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말 성경을 보면 별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영어 성경 ESV를 보게 되면 16절에서 제사장들이 행한 청결은 성전의 이너 파트, 그러니까 내부에 대한 청결이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성전 내부가 어디예요?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청결 작업이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한편 생각하면 굉장히 심각하죠. 성경의 성전의 외부만 오염된 것이 아니라 성전의 내부, 심지어 지성소까지도 부패하고 타락하고 오염될 정도로 우상 숭배가 극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과 제사장이 청결 작업을 행할 때 성전 내부와 외부 모두를 사차치 꼼꼼히 철저하게 성결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세심하게 살피고 바로 잡은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이 철두철미했다라는 것은 사실 열왕기하 18장에 가면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아까 봤던 말씀 열왕기 18장 5절 바로 앞절인 4절을 가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드우산이라 일컬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이전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그렇고 유다 왕국에 경건한 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런 경건한 왕들이 개혁 조치를 단행하면서도 한 가지 미흡하게 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은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사 왕이나 여호사밧 왕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분향하고 제사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예배 처소로 성전을 명하셨는데 산당에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했겠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우상 숭배로 가는 빌미와 여지를 남겨둔 것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런 이방 우상들만 제거한 것이 아니라 뭐까지도 제거해요? 산당도 다 철저하게 없애버립니다. 더구나 히스기야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도 없애버려요. 대대로 귀중하게 떠받들어 온 것이지만 그것이 일종의 신앙의 유산이고 전통으로 여겨진 것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아니까 그 즉시 과감하게 없애버립니다. 히스기야가 놋뱀을 없애버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느후산이라고 했다. 그런데 성경의 난하주를 보면 느후산의 의미가 뭐예요? 놋조각이라고 돼 있어요. 생명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냥 금속 덩어리에 불과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상이라고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 놋뱀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백성의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만들도록 명하셨던 거예요. 그때 불뱀에 물려 죽어갔던 사람들은 이 놋뱀을 바라보기만 해도 치유를 얻었어요. 예수님은 심지어 이 놋뱀을 가리켜서 자신을 예표한 어떤 상징물로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그 놋뱀을 정말 귀중하게 여겼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놋뱀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내용입니다. 때로는 우리 개인이나 공동체에게 큰 도움이 되어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큰 유익을 줬던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자극을 주고 했던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하나님보다 앞세우게 되면 어느 순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전통이, 때로는 어떤 관례가, 때로는 어떤 물건이, 심지어는 때로는 어떤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돌려놓는 것이라면 우리가 과감하게 물리쳐야 돼요. 철저하게 끌어내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말한 적은 누룩은 유대주의, 율법주의, 의식주의를 가리켜요. 그런데 고린도서에 가서는 바울은 말할 때 고린도서 5장의 문맥에서 누룩을 말할 때는 음행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누룩이라는 것은 뭐예요? 죄를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아프고 나서 빵을 좀 만들고 뭐 이러기도 했는데 빵을 만들어 보니까 밀가루 250g 하고 드라이스트 한 6g, 7g만 넣어도 시간이 1시간, 2시간 지나면 그 반죽이 2배, 뭐 3배 이렇게 불어나요. 그렇죠? 누룩의 양은 250g, 그러니까 이스트는 250g이라는 밀가루에 비해서 너무나 적은 양이에요. 근데 그 적은 양이 그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철저하게 끊어내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방치하고 허용하면 우리 개인 전체, 우리 삶의 전체를 혹은 우리 공동체 전체를 잠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히스기야에게서 보듯이 신앙의 개혁은 조금도 빈틈이 없어야만 합니다. 철두철미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혹시 미진한 부분 없는지, 미흡한 것은 없는지 끊임없이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보고 우리의 주변과 안팎을 낱낱이 면밀하게 개혁해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신앙을 견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신앙의 개혁은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히스기야라는 인물은 참 독특합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는 유다 왕들 중에 악하기로 유명한 왕이에요. 우상 숭배와 불경건의 표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한 왕인 아하스에게서 유다 왕국의 역사상 가장 경건한 히스기야가 태어난 겁니다. 이런 히스기야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지금 나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부모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부모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 엄마 아버지의 신앙과 내 신앙은 별개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잘 못 믿었으니까 내가 이 모양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신앙과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의 문제예요. 이거는 히스기야와 그의 아들인 므낫세의 관계를 봐도 알 수 있어요. 참 희한한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것은 가장 경건한 왕인 히스기야에게서 유다 왕국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인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가장 악한 아버지와 가장 악한 아들을 둔 왕이었어요. 이 므낫세는 할아버지 아하스 못지않은 악한 면에서 어쩌면 아하스를 능가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므낫세가 한 일이 뭐냐면 히스기야가 무너뜨린 허물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저질러요. 심지어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많은 경건한 사람들을 죽입니다. 한마디로 아버지 히스기야가 행한 개혁 조치들을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근데 이 므낫세가 아이러니하게도 유다 왕국의 왕들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을 통치해요. 55년.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폐해를 미쳤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결국 이런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유다 왕국이 멸망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보세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경건하니까 신앙생활 잘하니까 나는 저절로 믿음이 좋을 거야 아니면 난 저절로 구원 얻을 거야? 나는 저절로 안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일정 부분 내가 부모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에게 기대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이건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특히 염두에 둬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흐름을 한번 잘 보세요. 히스기야가 개혁 조치를 단행했지만 그 개혁은 다음 세대인 므낫세에 가서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한순간에 다 무너져요. 다행스러운 일은 그나마 므낫세가 말년에 징계를 받고 잠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조치를 철저하게 취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하나님을 예배해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때인 16대에 가서 요시야가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유다 왕국에 허락하십니다. 근데 이런 흐름을 보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신앙의 개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개혁하고 바로잡아가지 않으면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그 신앙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전에 이제 우리가 봤던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요시야 이제 16대 왕인데 요시야가 왕이 되는 것은 16살 때입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즉위 8년이 된 때가 16살 때예요. 그런데 이때에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런데 즉위 12년이 되는 때에 20살이 될 때 유다와 예루살렘 왕국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26살이 됐을 때 즉위 18년 때 성전에서 뭐가 발견돼요? 율법책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그 율법책을 따라서 요시야가 다시 한번 개혁 조치를 단행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한 번 개혁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제가 자주 언급했지만 개혁자들의 모토가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자들로부터 뭘 물려받았어요? 개혁된 교회를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개혁된 교회를 물려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계속 뭐 해야 한다? 개혁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개혁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변질하거나 타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넷째로 신앙의 개혁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개혁한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의 것을 무조건 내어버리고 새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개혁은 현재의 것에 무언가를 덧붙인다든지 이전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도입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개혁, 신앙개혁, 교회개혁은 제가 늘 강조한 것처럼 언제든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나 교회개혁을 얘기할 때 종종 쓰는 이제 라틴어 가운데 문구 가운데 아드 폰테스라는 말이 있어요. 아드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 말하면 to에 해당되는 말인데 무엇을 향해 어디까지 이런 말이죠. 폰테스는 샘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샘물로 돌아가자. 원천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이 아드 폰테스를 얘기할 때 그 말은 종교개혁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새롭게 재발견해서 우리에게 물려준 신앙의 유산들, 표준문서나 그 신앙의 고백이나 거기로 돌아가자라는 말로 종종 사용해요. 그런데 아드 폰테스를 더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그 우리의 신앙의 원천, 근원, 근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원천으로 돌아가는 개혁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15절을 보세요. 레위 자손들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고 성전을 성결하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왕이 명령한 대로 하는데 히스기야가 무엇을 따라 명령했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을 했습니다. 또 뒤에 25절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그 말씀 보면 성전의 찬양과 악기 연주를 할 때에도 다윗과 왕의 선교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1장까지 이어지는 히스기야의 개혁 조치들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규례대로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했다 그렇게 말해요. 신앙의 개혁은 유행을 따르거나 시류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새로 보이는 어떤 것을 우리가 도입하는 게 아니에요. 다수의 의견에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말씀에 우리의 예배와 신앙과 삶을 비추어 보고 말씀대로 바로잡아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그것이 굉장히 고리타분해 보여요. 어떤 때는 그것이 굉장히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리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어제나 오리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 언제든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참다운 개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할 것은 신앙의 개혁은 바른 예배의 회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히스기야는 통치를 시작하자마자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보수합니다.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 청결을 단행해요. 성전의 기구들을 깨끗하게 복원합니다.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날로 뭐 쉽게 얘기해서 교회 문을 열어놓고 개방했다. 뭐 그런 정도인가요? 오늘 우리가 예배당 청소하는데 히스기야가 성전 청소했다. 뭐 주방 식기를 깨끗하게 닦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한 것입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도 그렇지만 히스기야의 개혁의 중요한 특징은 예배의 회복이었어요. 히스기야가 왜 성전문을 열고 보수를 했겠습니까? 그 성전이 상징성이 있고 역사적인 보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그 성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곳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장 후반부에 가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30장에 가면 유다 지역만 아닌 이스라엘 전 지역에 선포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31장에 가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반열을 재조직합니다. 그래서 성전 제사를 정상화하는 것을 보게 돼요. 모두가 예배의 회복입니다. 모든 올바른 종교개혁은 히스기야의 개혁이 그러하듯이 타락한 예배를 일소하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중요한 점 하나는 뭐냐면 예배를 회복하는 그 시발점, 출발점이 무엇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일소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배 회복은 우리가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엄격히 말하면 우리가 예배자가 되자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자가 되겠습니까?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때 먼저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 그것들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내어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더럽고 악한 죄를 회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그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서 해결하지 않은 채 예배의 장소에 예배의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다고만 해서 입으로 찬송을 부른다고 해서 귀로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개혁을 얘기하고 교회의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집니다. 교회와 신앙을 항상 개혁해가는 사람들은 예배를 소중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우리 교회가 변질되거나 퇴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한누리 가족들이 다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히스기야에 의해서 배우는 것처럼 신속하게, 철저하게, 지속적으로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말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예배를 개혁해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 베푸신 은혜같이 오늘도 우리 공동체, 우리 개인에게 새롭게 하신 은혜를 베풀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67